네, 오늘 아침 당신이 보내주신 우리들 교회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들 단에게 남긴 예언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인 힘, 그런 통찰을 얻는 게 목표인데요. 단지파 이야기, 이게 겉모습과 실체, 또 구원이나 배도냐 하는 그 갈림길을 보여줘서 참 생각할 게 많죠.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창세기 49장 16절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일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이고 심지어 심판자의 역할까지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17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단은 길섭새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죠. 뱀, 독사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그 지파같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묘하게 다가와요. 이게 혹시 겉모습만 그렇다는 좀 반어적인 의미는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으로요. 네, 이 이중적인 예언,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중성은 그냥 예언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네, 단지파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인물, 바로 사사 삼손이 있잖아요. 네, 삼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야곱의 예언대로 백성을 심판하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 역할을 했죠. 맞아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죠? 하지만 지파 전체의 역사를 보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사사기 후반부 17장, 18장을 보면요. 아, 그 미가 신상 사건이요? 네, 맞습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그냥 빼앗고 레위 소년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삼아서 북쪽으로 이주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죠. 그렇죠. 이게 사사시대 전체의 어떤 영적인 혼란,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의 아주 결정적인 시작점이 되어버려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지파가 어떻게 보면 배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거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리고 보니 성경에서 뱀의 상징 자체가 좀 양면적이잖아요. 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의 도구, 유혹자로 나오지만 민수기 21장에서는 또 달라요. 네, 그 장대에 달린 노뱀 사건이요. 네, 그걸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구원의 상징이었고 심지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 노뱀에 비유하시기까지 했고요. 맞아요. 새 생명을 주는 상징이 되기도 했죠. 단지파의 모습이 꼭 이 뱀의 이중성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손 같은 구원자도 나왔지만 지파 전체로 보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네. 창세기 49장에 그 모순되어 보이는 예언이 결국 단지파의 이 두 얼굴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마지막 때 구원받는 이들 명단요? 네,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단 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아, 정말요? 다른 지파는 다 있는데? 네, 다른 지파 이름은 다 거론되는데 단 지파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가들이 이걸 그냥 뭐 역사적으로 그 지파가 사라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네. 상징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아, 야곱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실상은 아니었음. 이게 마지막에 드러난 거군요. 그렇죠. 이름은 있었지만 뭐랄까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한 셈이죠. 이 이야기가 그럼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보내주신 설교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단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속으로는 말씀의 은혜가 다 메마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직분은 있는데 은혜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말씀 안에 정말 뿌리 내리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내 신앙이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건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성찰과 함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기도가 창세기 49장 18절에 나와요. 아, 야곱의 마지막 기도 부분이죠. 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기도요. 아, 내 영혼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단과 같은 모습을 볼 때 그때 절망만 할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네. 그 기다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는 결국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 그리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성경 읽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요. 네.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당신의 마음과 삶을 구체적으로 빚어가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그냥 신자 같은 모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말씀이 주시는 그 활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